성전 재건이 멈춰진 채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되기를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멈춰진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다시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도록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얻어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일어설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가시더라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6장에 나타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다시금 멈춰졌던 공사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재건하기 시작할 때에 총독 다크네와 스달보스네가 다시 한 번 더 당시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조서를 또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다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찾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 발견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는 이 상황, 그리고 완공되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까지가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성전 재건과 제국의 황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 재건에 여러분 누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고레스, 다리오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로 넘어온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또한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전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었고 4절에 보니까 그 경비를 다 왕실이 부담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옮겨온 성전의 은근 그릇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자리에 두라라는 명령까지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가시는데 제국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에는 성전 재건을 막았던 원수들, 대적들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그곳에서 멀어져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 멀어져라, 대적을 멀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을 멀리하게 하시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서 9절, 10절까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제사할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부담할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요구에 대하여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고 9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 또한 이 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을 어길 때에 그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한 벌, 징계에 대해서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나타난 성전 제국과 성전 재건과 제국의 황제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은 모든 열방, 제국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그들의 회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가 알듯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열방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비난과 조롱과 거부와 대적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과 영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문단에 13절부터 해서 이제는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총독들을 그들을 통하여 신속히 준행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막히는 대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적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일할 때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과 함께 회복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재건과 함께 영적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정연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정연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할 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영적 질서의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전 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 재건과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9절부터는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 이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그렇게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그 구원하여 내시는 것은 바로 대속과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양을 잡음을 통해서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은 몸을 정결하게 하다, 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구별되어지는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재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국의 역사 속에, 황제의 역사 속에 그들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세계사 속에 그들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과 정결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정결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짐승의 피,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면,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씻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거룩이라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은, 재건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결하여 구별하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무교절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도 무엇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성전 재건과 열방의 복,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온 열방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영광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가 세워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한없이 즐거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답답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움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